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의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원수 앞에 떨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많은 시체를 남긴 채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아덴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인류의 정신적인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의 발상지요,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덴의 철학을 능가하는 철학은 없습니다. 아덴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철학자들은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로마였지만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를 점령한 도시는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세계사의 중요한 사상적 흐름을 이루고 있는 철학사조가 잉태된 곳입니다. 아덴은 아티카의 영웅 데세우스에 의해 건설되었고 아덴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헬라의 눈,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주전 4, 5세기경 아덴의 조각, 문화, 수사학을 능가할 만한 문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기초가 뿌리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로마인들은 아덴의 찬란한 과거를 고려하여 아덴이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 동맹 도시로서 자신들의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함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필로와 같은 철학자나 가말리엘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통달하여 이 둘을 잘 융화하며 히브리 종교를 철학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헬라 철학을 종교화하려는 것이 바울이 꿈꿨던 이상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히브리 종교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또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어쩌면 한때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아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하면 예루살렘이요, 정치하면 로마요, 철학하면 아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속된 말로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리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다 간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선동하고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회방이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마도 그는 마음대로 아덴의 거리를 활보했고 마음껏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결과는 34절에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도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사역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아마도 전도자로서보다는 은연중에 철학자의 자세로 아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바울의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덴의 길거리에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도 그는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디모데와 실라를 멀리에 두고 왔다고 하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좀 더 그들을 기다리면 좋았을 것입니다. 기다려서 일행이 합류하여 함께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는 방해자도 없고 철학에도 자신이 있었기에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쉽게 흥분을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기서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바울이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분통 터져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분하다는 말은 심한 자극을 받아서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노여워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때린 것도 아닙니다.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을 고쳐준 이유로 모진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쫓아와서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선동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덴의 거리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참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온유했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우상을 만나기가 더 쉬웠습니다. 네로 황제 때 아덴 광장에 서 있는 공중 우상만 300개였고 기타 신상은 3만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덴의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덴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보면 바울은 아주 분통이 터졌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는 의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부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로 전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전도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왜 감정이 폭발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심경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한 지성인입니다. 지금은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덴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철학적인 지성과 우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철학적인 지식이 높아지면 사회가 달라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상 숭배 따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분노로 폭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과 종교는 별개입니다. 교육적인 수준과 종교도 별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우상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도 별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생활 문화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아덴에서 변론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바라보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사람들과 변론을 벌였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에서 변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스스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변론을 벌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아덴에 있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쟁론이라는 말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우듯이 말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하여 변론하더니 나중에는 거칠게 쟁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도자가 아니라 말쟁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를 추종하는 철학자들인데 그들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나 내세는 상관할 것이 없다고 하며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을 말하는데 그들은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살고 모든 것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뿐이라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는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했습니다. 영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명론을 믿는 스도이고 철학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변론만을 벌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론을 벌이는 동안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9, 20절에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지성적 쾌락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하였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처럼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유대인의 핍박자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어떠한 핍박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히 떨었을까요? 그것은 철학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이성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것 때문에 흥분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후에는 오직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 내 힘보다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